어제 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물질적인 변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썼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또 나누어주고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그런 삶을 산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몸의 변화, 내가 몸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로 변화가 일어난다. 세 번째는 순종이라 그랬죠. 어린 나귀 새끼를 드리는 것으로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바꾸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근데 두 렙돈,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보면 500원짜리 동전 2개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1,000원, 액수로 보자면 1,000원인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내용을 보면 헌금의 금액이 크냐, 많으냐 적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최선을 다하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느냐, 그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우리 마음,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죠.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기타 여러 가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 마음속에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감사해서 그 헌금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말씀을 보면 또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5절에 보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것이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지요.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할 때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성전 돌과 돌 사이사이에 금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헛소문이 돌아요. 가짜 뉴스가 돌아요. 그러니까 성전 벽이 무너졌을 때 돌을 다 집어내는 거죠. 왜? 그 밑에 금으로 다 끼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성전, 교회당, 예배당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당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말세가 되면 이런 성전도 무너진다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 때들이 역사적으로도 있었고 지금도 이제 핍박이 많은 나라, 북한 또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 보면 지금도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기독교인들 신앙에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가.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이 성전 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함이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보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들판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숨어서 예배드리기도 하는 이제 그런 민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이제 무슨 일이 있겠는가?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우리나라에도 뭐 신천지, 이만희, 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뭐 통일교, 뭐 구원파,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 나름대로의 어떤 교리들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놓고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알아서 그 이단 사이비들을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교묘하기 때문에, 그들도 성경을 놓고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지 않도록 늘 제가 주의를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밖에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셔라. 아무리 친한 사람이 얘기를 해도 신앙적인 것만큼은 함부로 내가 돌아다니면서 배우다 보면 자칫 그런 이단 사이비에 걸릴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는 곳으로도 충분하고, 나는 더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 뭐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 공부하는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그것을 교회에 와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분명한 기관, 정통적인 기관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받으신 다음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데나 돌아다니다 보면 자칫 사탄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일들이 말세에 이제 많이 있겠다.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30명도 넘대요. 지금 이단 이단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놓은 것을 보면은 30명도 넘어요. 내가 예수다는 거죠. 그런 하여튼 좀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더 이상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을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고, 또 10절부터 보면은 환난의 징조가 나타난다 그랬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도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2000년 전에도 곧 오신다 그랬고, 그럼 지금도 곧 오신다 그러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2000년 전에도 말세, 지금도 말세. 그러면 진짜 말세는 언제인가? 앞으로 2000년 후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깊은 산 속에 가면 폭포가 있어요. 폭포. 그 폭포가 갑자기 물이 뚝 떨어지죠. 그 폭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폭포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저 깊은 산골 또랑물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폭포의 물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낭떠러지가 가까이 오면 점점 물살이 세지고 소리도 요란해지고, 그리고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신 말세가 되는 말씀은 2000년 전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난 이런 모든 천재지변,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점점 물살이 세지고 소리가 더 요란해지면은
폭포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미리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처처에 전쟁설, 내전, 지진, 화산, 여러 가지 끔찍한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우리가 좀 긴장을 하자,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너희를 능히 대항하거나 변방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서 며칠 죽이게 하겠고, 그런 엄청난 핍박이 몰아쳐 오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그런데 핍박도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들이 몰아닥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핍박 때에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은 시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내게 잘 주무셨죠? 잠을 깊이 자고 있는 안에는 의식이 없습니다. 누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가까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8절에도 보면은 때가 가까이 왔다. 또 20절 가까운 줄 알아라. 28절에 가까웠느니라. 31절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주님께서 계속 지금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계속 다급하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이 여기에 나타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긴박성을 가지고 또 종말이 있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생활을 우리가 좀 더 단정하게 긴장하면서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노아의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일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해지는 것, 그런 생활로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날이 언제 일는지 알 수 없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그래서 종말은 두 개, 역사적 종말, 개인적 종말. 개인적으로도 언제 내 삶이 끝날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게 되지요. 깨어 있으면 하라는 말씀이구나, 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이거는 죄구나, 가면 안 되겠구나, 분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들 숱하게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있을 텐데, 방심하고 마음에 긴장을 갖지 않으면 어느 날 어느 시에 예수님이 올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시는 것, 또 저녁 기도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가,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가,
또 깨닫게 하시는가? 성령은 계속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늘 동행해야 된다. 우리가 묵상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또 뭐 관상 기도라고 하는 말도 나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37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제 21장, 22장, 23, 24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지금 계속 예수님이 예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에 옮기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가 잘 깨닫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도 이 시대를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주님 오실 때를 잘 기다리는 우리의 깨어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깨어 함께 기도하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 영이 깨어 있어서 늘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탄 마귀의 미혹도 많고 또 우리 주변에 이단 사이비들도 많고 우리가 자칫 그들의 덫에 걸릴 가능성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 축복된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 맡은 바 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령 충만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인도네시아에 사역하는 백진식 안승현 선교사님 붙잡아 주셔서 살롬 신학교의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그들이 키우고 있는 많은 영적인 제자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훈련받게 하시고 또 건축 중에 있는 살롬 신학교도 하나님 예산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신학교 건물이 잘 세워지고 또 인도네시아 신학생들이 더 많이 배출되어서 그들이 인도네시아를 살리고 또 그들로 인하여 선교 사역이 또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한 주간 인도 캘커타 지역에 또 선교 방문이 있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또 잘 증거하고 또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거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가정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이제 막바지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는 모든 일들, 직장, 사업장,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도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환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